우리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 우리 그렇게 접어두고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오늘 우리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감사의 조건과 제목은 모두 다르지만요, 조금의 믿음의 눈을 열어본다면 평범한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또는 사소한 생활 가운데 사실 놀라운 감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사단의 방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참 돌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이렇게 속속 새롭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오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리모델링 한 후에 처음 이렇게 와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를 이렇게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출발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또 특별한 접근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구약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죠. 당시는 장자가 우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막내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안에 와서 왕을 세우려고 찾는데 이 부모들이 아예 막내는 이렇게 내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노래도 잘하고 수금을 잘 연주해서 악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예, 아시죠? 다윗. 예, 다윗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뛰어났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150편 가운데 저자,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발견된 사람이 7명이에요.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죠. 또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 소년일 때 누구도 당연에게 어려웠던 블레셋 장군이죠. 골리앗, 문맷돌 5개로 때려 눕히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어요. 어딜 가도 싸움에 패하지 않는 이런 강력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팔방미인, 참 재주도 많고 은사도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윗,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국기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이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을 신적인 존재로 그는 숭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을 평가할 때
우리들은 흔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다윗은 음악가다, 뭔가 문학가다, 아니면 용맹한 용사다, 기름 부은 현명한 그러한 왕이다, 아니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좀 다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외적인 면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내면의 세계,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해 평가하실 때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굳이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대화를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겠어요? 이신전심이란 말이 있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는데 그 귀중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부러운, 그 부러운 존재가 다윗이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러면서 한 가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죄인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잖아요. 이 간음죄와 살인죄, 여러분 엄청난 죄를 범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금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 이렇게 다윗을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르니.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장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찬반 회의가 벌어졌어요. 과연 이방인 선교가 옳으냐 아니냐, 이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야고보 장로가 회중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인데, 결국 이 의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까지도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닌 초라하게 보이는 그 다윗의 장막, 왜 이 장막을 그토록 그리워하실까요? 사실 모세 시대에 이 성막도 있었어요. 성막. 여러분, 성막에는요 수많은 제물들이 태워져서 죄가 사해지고 금으로 장식된 그런 귀한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 위에 속죄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지성소가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웅장한 성전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만든 성전도 있었고요. 또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요 1차 성전이라 그러죠. 해발 750m에 지어졌는데 7년 만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소가요 22,000마리가 제물로 드렸고요,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성전이죠.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성전 중에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전체 모양을 보면요 약간 삐뚤어진 그런 사다리꼴 모양인데요, 북쪽이 314m예요. 그리고 남쪽이 280m, 동쪽이 469m, 서쪽이 485m. 여러분, 굉장히 넓은 그러한 성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벽의 높이만 해도 약 29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9m의 벽이 딱 드리워 있다? 입이 딱 벌릴 정도로 굉장히 웅장함을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성막, 여기서 많은 제물들을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성막이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1차 성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죠. 또 이게 바로 헤롯 성전, 3차 성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차와 헤롯 성전, 이건 3차 성전입니다. 이건 잘못 나왔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1차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 3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헤롯 성전에 비해서 여러분 절반도 되지 않는, 그만큼 헤롯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우리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보시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저 천막에 가려져서 법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보시지만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화려함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막도 그리워하지 않고 헤롯 성전같이 위대하고 웅장한 그러한 성전도 하나님은 그리워하지 않고 초라하게 보이는 왜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그리워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에 참된 예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제물의 숫자를 보지 않아요. 예배자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곳의 시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는가? 비록 초라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교육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이유냐? 바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잘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기뻐하시지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되고 복된 것이 어느의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떠한 해석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자식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천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잉태되는 기쁜 소식을 그는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일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히 일어나고요, 우리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단서가 바로 예배에서 여러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 오로지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에서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여호와 집에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10절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른 곳, 아무리 좋은 곳에 첫날을 내가 거해도 그냥 하나님 성전에 하루라도 잠시라도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 이것이 더 좋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하기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윗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다윗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뭘 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두 번 알아서 깨닫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이때까지 모르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지, 이것을 모르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특별히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종교행위죠. 그냥 종교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의 하나님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들도 잘못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증거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이 51편은요,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냐면 자신이 범죄한 후에, 정말 죄를 짓고 그 씁쓸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물을 드렸다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범죄한 인간이 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모독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상한 심령, 정말 마음을, 그 속죄제물 대신에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요, 다윗을 인정한 증거가 또 나오죠. 그게 언제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잖아요.
높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피신하는데 거기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떡을 다윗이 취합니다. 사실 제사장조차도 성결하게 먹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떡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너무나 굶주려서 불쌍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떡에 관한 이 율법적인 것보다 진정한 복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성령님을 아는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다윗은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를 알았어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보실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명예, 인기, 권력, 자신의 생명조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만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 이런 간청을 드렸어요. 다윗이 이토록 이렇게 성령님을 존중히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성령만은 포기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어떤 예배자였냐면 바로 삶을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예배적인 삶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입술의 고백으로, 지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면 오는 그 감동의 뜨거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는 인격과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한 것을 삶에서 행동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모든 상황과 사건과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듯이 모든 걸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은요, 자기가 어떤 큰 아량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국률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을 용서한 것은요, 사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 자체로는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길 때 여러분, 비로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모독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왕으로 그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놔둬라. 저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예배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기념하는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하나님 아시죠?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이삭, 야곱, 그들이 한 것은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2021년 하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에 우선을 두시고요, 예배의 성공 없이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없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즐거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더 낫다. 내가 비록 주목받는 그러한 스타는 아니지만 성전의 문지기, 섬기는, 하찮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과 정말 예배를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